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3장은 어제 살펴본 12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우는 곡식을 해치는 교활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로 비유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결국 거짓된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에 무너진 곳도 올라가지 않고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원인을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도록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7절 말씀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지어내거나 허탄한 방법, 거짓된 점괘로 얻은 결과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전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 9절에서 그들을 처분하시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히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이라는 기업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처분을 받는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들이 받는 처분, 그 처분의 이유는 그들이 전한 거짓된 메시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거짓 예언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립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유혹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데도 평강이 있다,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무너질 담을 쌓는데도 회칠하여 안전한 것으로 포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듯하게 회칠한 그 담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담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망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칠한 담, 곧 그 거짓된 예언을 무너뜨리는 것만 아니라 회를 칠한 자, 곧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했던 이유는 바로 눈앞의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는 앞서 살펴본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여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게 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앞선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여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 많지 않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좋은 말을 해주고 주지 않으면 저주를 뱉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 이하에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예언을 위해 사용하는 부적과 수건 같은 허탄한 것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냥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는 그들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죄, 거짓 여선지자들의 죄는 특별히 22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들은 의인을 근심하게 하고 악인들 하여금 더 악행을 짓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와 같은 또 혹은 다른 채널 같은 동영상 매체라든지 SNS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영상도 그런 매체를 통해서 송출이 되고 오늘 이 설교도 녹음되어 또 방송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매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졌죠. 유튜브는 영어로 너라는 뜻의 you와 튜브, 관이라고 하는 튜브가 결합된 말입니다. 유튜브는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튜브를 통해서 너에게 다가간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아이튜브였다면 여러분, 유튜브가 아이튜브라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유튜브인 이유는 너가 듣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시청자인 너가 보고 싶은 이야기를 유튜버는 계속해서 올려냅니다. 유튜브의 제작자인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올려 구독자를 늘리고 좋아요를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니 유튜버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보다 남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그렇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장되고 자극적으로 계속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매체들이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러다 보니 잘못 사용되면 문제가 야기되곤 합니다. 사용자는 나의 흥미를 채워줄 정보에만 둘러싸일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검색한 키워드가 인터넷상의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또 그것이 분석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여 시청한 영상들이 끊임없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되고 연관되는 것들을 나에게,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영상을 보고 내가 트로트 가수를 계속해서 검색했다라고 하면 그 매체는 저에게 트로트 가수의 영상을 계속 올려주고 또 그것과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추천해 줍니다. 내 선택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비슷할수록 인공지능은 더 정교하게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해 주게 됩니다. 특정한 정보를 선택하면 그 정보와 연관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추천해 줍니다. 만약 그런데 내가 선택한 정보들에 거짓이 있다면, 가짜가 있다면, 가짜 뉴스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거짓된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계속 노출이 되면 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누가 거짓이야 라고 알려주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거짓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아니야, 그거 거짓말 아니야,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갖게 되고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앞서서 예레미야 같은 소수의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불길한 예언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불길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평강을 외쳤습니다. 여럿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배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다수결에 밀려나게 됩니다. 나의 관심사에 밀려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 말을 신뢰하며 안심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 시대의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사이비에 속거나 이단에 속한 거짓 예언에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다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기성 교단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가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럼 가짜가 되었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경우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너에게 만족시킬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 몇 개 혹은 정교하게 왜곡시킨 성경 지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문제는 이들의 말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새처럼 사냥꾼의 사냥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며 미혹하고 욕망을 성취하고자 계속 속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설교자로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며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해석하여 전하고 있는가? 저 또한 완전히 바르고 절대적으로 거짓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으며, 왜냐하면 저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휘둘리고 보신하기 위해서, 인기 영합을 위해서 얼마든지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꾸며서 전할 위험성에 저 또한 모든 설교자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항상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목사라면 여러분은 제가 정직한 설교자인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회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거짓된 말씀이나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의 영성을 특정 설교자에게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 설교 자체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은 설교자가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어져 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여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을의 우물에서 물통을 깊이 내려서 맑은 물을 퍼올리듯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스스로 물통을 내리고 올리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읽고
바른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질문하면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통독이든 성경 필사이든 큐티이든 묵상이든 성경 연구이든 스스로 오늘 나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래로 우리에게 전해진 가치 있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광양제일의 가족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설교단의 위기에서부터 왔고 동시에 성도들의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을 목회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몇 분의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의 온전한 건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평소에 균형 잡힌 식습관과 나에게 맞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와 좋은 회중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건강한 설교자가 건강한 성도들을 만들고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목회자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스스로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또 목회자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각각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침을 전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들과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공동체에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이 좋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순종하며 아버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또 말씀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몇 차례 설교에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인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자들이 힘써 사역하며 성도님들이 힘써 그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 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된 백성들의 세상을 향한 또 나아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늘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교육부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